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이 대쟁투 총서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요약한 모든 말씀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시조사에서 지난주에 인쇄를 다 해가지고 출판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교회 지남에 보면 그 광고, 책 광고도 나와 있고, 또 교회 지남 22쪽, 23쪽에 보면은 제가 산상보훈, 역사상 최고의 강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산상보훈, 그 산상보훈에서 뽑아낸 인생의 5대 원칙, 인생의 5대 원칙에 대한 말씀도 12월 교회 지남에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근데 교회 지남 아직 안 내주시는 거 같아요.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19장 성소정결 1844년, 20장 대각성운동, 21장 경고의 거절 3장을 요약해서 재림운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경 예언 중에 2300년이라고 하는 매우 긴 예언의 시간이 나오고, 그 예언의 시간이 끝날 때에 바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 말씀 해석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어렵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수학 공부하는 것 생각하면 이거 정말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100배나 어려운 문제를 학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공부를 해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 거기에 비하면 2300주야 예언을 딱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만 딱 도표로 나타내면 이것입니다. 2300년이라고 하는 예언 시간은 기원전 457년에 시작해서 서기 1844년에 마칩니다. 이 긴 예언의 시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유대인을 위해서 490년, 그거를 71회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490년에다가 1810년을 더하면은 됩니다. 그럼 유대인을 위한 71회 기간은 마지막 7년이 중요해요. 490년 기간은 기원전 457년에서 서기 34년 스데반이 순교하는 때까지가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 은혜의 기간 중에서 마지막 7년은 서기 27년부터 34년입니다. 서기 27년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본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7년의 절반, 31년 봄 6월절,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년 가을부터 31년 봄까지 3년 반, 이 기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생애하신 기간.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정확한 연대 31년. 그리고 이 31년부터 1844년, 즉 2300년 예언이 마치는 1844년까지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신다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1844년부터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속죄 조사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의 시간표를 알려주는 것이 2300년 예언 기간이다. 우리는 마르고 딸토록 들어도 또 헷갈리고 또 헷갈리는 이것을 윌리엄 밀러가 1800년대 초에 이것을 해석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지요. 각시의 대림도 19장 암흑을 뚫고 비치는 빛.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처음부터 완전히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섭리에 따라서 서서히 깨달아갑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었어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주신 기별을 서서히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서서히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죽으신다고 하는 것, 또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대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확립되었습니다. 천국이, 지금 은혜의 천국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기뻐해야 할 시간인데 제자들이 슬픔과 절망에 빠졌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때가 찼다,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그 예언의 시간이 이르러 왔다고 하는 기별은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별은 전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실망과 슬픔에 빠졌어요. 그것은 예언, 하나님의 예언과 그 예언을 통해 이루어질 성취될 사건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때가 찼다고 전한 그 기별은 2300 예언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71회 그 490년 기간의 끝부분에 성취된 기별입니다. 그러면 윌리엄 밀러가 전한 기별은 2300년 예언 전체의 끝부분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기별이다. 밀러가 2300년 예언 그 연대 계산은 정확했어요. 이거는 마치 수학 문제를 풀듯이 정확하게 그 연대를 계산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해석,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그 해석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교회 안에 형성된 오류들 때문이었다. 2300주야, 2300년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을 성소, 이 성소가 이 세상인가?
당시에 윌리엄 밀러 당시에 일반적으로 성소를 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세상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에 불로 이 세상이 정결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2300년 예언이 마치는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재림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참 진리 올바른 해석은 뭐냐면 이 성소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를 말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재림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 지성소에 대속죄 조사 심판, 그게 바로 하늘 성소의 정결 사업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7절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그 심판은 바로 이 하늘 지성소 대속죄 조사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밀러가 연대 계산은 정확했는데 사건 해석은 틀렸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깨닫도록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에 대해 20장 종교적 대각성,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대각성하는 놀라운 일이 역사의 마지막에 벌어질 것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기별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기별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별은 얼마나 떠들썩하게 외쳐져야 할 것이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큰 음성으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1800년대에 이 놀라운 일이 윌리엄 밀러가 전한 미국의 재림운동뿐만 아니고 세계 중요한 곳에서 이 마지막 운동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종교적 대각성 운동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것은 이 성경의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로마 교황권의 전성기 바로 538년에서 1798년에 이르는 로마 교황권 전성기가 지나면 마지막 때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 다니엘서를 봉함해라. 언제까지 봉함해야 됩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기까지. 한때 두때 반때가 바로 1260년 기간 이 로마 교황권 전성기가 끝나고 나면 봉함되었던 다니엘서가 펼쳐지고 그게 바로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때는
벌써 1800년대에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벌써 마지막 때가 200년이나 더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200년의 세월이 1800년대, 1900년대, 지금 2000년대, 200년 이상의 세월이 성경 예언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입니다. 요셉 볼프라는 영국 성공회 국교회의 선교사는 1821년에 재림의 절박함을 선포했어요. 이 사람이 24년 동안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집트, 팔레스틴, 시리아, 페르시아, 인도 이런 곳에 막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기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무장하였다. 기도, 예수님에 대한 열심, 또 하나님 신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성경으로 무장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예수님 재림 기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37년에 미국 뉴욕에 가서 설교를 하고 미국 국회의사당에 가서 강연을 하고 이런 일이 요셉 볼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에서도 재림운동이 일어났는데 1826년에 재림 기별 전파를 시작했어요. 약 700명의 영국 국교회 성직자들이 천국 복음 전파에 연합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작된 1844년 윌리엄 밀러 재림운동 기별이 영국에까지도 가서 전해졌어요. 독일에서는 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나서 예수님 재림의 기별을 널리 전파했다.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 제네바에서 가우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림 기별을 전파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니엘서 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이야기, 마지막 발가락 시대에 한 배 뜨인 돌, 바로 예수님 재림, 그 재림의 기별을 먼저 어린이들에게 전파했다. 어린이들, 어른들 잘 안 들으니까 순수한 어린이들에게 예수님 재림의 기별을 전파했다. 스칸디나비아,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국교회가 재림 기별을 반대하고 이거 전화에 막 투옥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예수님 재림을 설교하는데 심지어 6살 어린이도 예수님 재림을 설교하는 이런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에 관한 이 깨우치심, 이것이 온 세상에 이제는 전해져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1800년대 초에 바로 성경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거의 세상의 중요한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윌리엄 밀러가 1844년 재림운동을 일으킬 때에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재림 집회에 모여들었어요. 윌리엄 밀러가 이 2300주야 예언의 도표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할 때에 정확했거든요. 연대의 계산은 정확했기 때문에 밀러는 확신을 가지고 1844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재림의 기대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불충실한 자들은 재림의 기별을 듣기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러나 충실한 자들 재림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기별이 중요합니까? 네. 이 성경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기별이 예수님 재림 기별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1844년 재림운동을 일으킨 것도
물론 나중에 밝혀지게 되잖아요. 1844년이 예수님 재림의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신다는 시간을 알게 되지만은, 그럼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다 깨우쳐 주시지 않고 이렇게 약간은 해석상의 오류가 나도록 가만 두셨느냐?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의 기별이 전해지는 것, 사람들에게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밀러의 이 재림 운동은 밀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재림의 기별을 전했지만, 특별히 중요한, 예언적으로 중요한 나라 미국에서 이 일이 벌어짐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재림, 이 재림의 놀라운 진리에 사람들의 생각이 사로잡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인투 21장 경고의 거절, 밀러의 1844년 재림운동은 초교파적인 재림기별 전파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단들은 재림운동에 대하여 반대하기 시작하고 집회 참석을 금지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1844년 여름에 약 5만 명이나 되는 신자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밀러의 기별을 들어보니 확실한데, 자기들이 다니는 교단은 그거를 거부하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신자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버리고 자신을 살피고 정말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만약에 그때의 모든 교회가 재림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오순절,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시대와 같은 놀라운 일이 그때에 이미 벌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재림 기별을 거절하고 신자들은 출교가 두려워서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도 생겨난다. 목사가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교황이 큰 문제였듯이 목사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될 목사가 진리를 똑바로 전하지 못하면은 성도들을 엉뚱한 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정말 기독교의 역사 안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그런 거짓 목사들 많습니다. 이 목사들이 재림 기별을 거절하고 신자들은 출교가 두려워서 기별을 거절하고, 그런데 계시록 14장 8절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리고 18장 4절에는 내 백성아, 하나님 참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이 누구냐? 바벨론은 타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타락한 교회, 바로 로마 교황교가 첫째로 바벨론입니다. 개신교회도 바벨론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속에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회는 개혁의 정신을 잃고 세속적이고 교황교를 닮아가고 있어요. 개신교회는 점점 바벨론이 되어가고 있다. 이건 교황교회, 천주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으로 개신교회가 되어서 나왔는데, 이제는 다시 개신교회도 서서히 교황교회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개신교회도 천주교회 형태로 돌아가면 다시 바벨론이 되는 것이지. 바벨론은 신자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 진노의 포도주는 거짓 교회.
성경과 반대되는 거짓 교리를 성도들에게 먹이고 있다 이거예요. 교황교는 아예 성경을 금지시키고 온갖 거짓 교리들을 막 강요했어요. 오늘날 개신교에도 성경보다 신조와 교리를 강요하고 있어요. 그 점점 바벨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 바로 계시록 14장 8절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1844년 재림 운동 기별을 받아들였으면 교회가 진리 안에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함으로 교회는 더욱더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의 배교가 아직 절정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재림 전에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그때의 바벨론의 타락이 절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교회가 귀신의 처소, 귀신이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의 소굴이 되면 그때 바로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서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의 무리를 불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천주교회 안에도 개신교회 안에도 그들이 더 밝은 빛을 갈망하지만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을 참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불러내야 하는 역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완전히 바벨론이 되면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전해집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바벨론에서 귀신의 소굴에서 나오라 하는 이 기별을 우리가 크게 외치는 그때가 바로 지금, 그리고 1월 법령이 온 세상에 내려질 때에 우리가 늦은비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 기별을 열심히 전하게 될 것이다. 네. 1844년 이 연도는 성경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2300년 예언 기간이 마치는 그 정확한 연도가 1844년입니다. 밀러는 이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외쳤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은 예수님 재림의 시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성소 둘째 칸인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지성소에서 마지막 조사 심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을 조사해서 하늘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는 조사 심판.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십계명을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그 조사 심판에서 대속죄 심판의 은혜를 통해 통과시켜서 하늘에 들어갈 자들로 구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시작하신 시간이 1844년이다. 그래서 이 재림운동을 통해 하늘 지성소 진리를 깨닫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율법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회복하고 10계명의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회복하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밀러의 그 재림 기회를 받아들인 자들은 비록 대실망을 당했지만은 하늘 지성 예수님이 지금 무슨 중요한 일을 시작하셨는지 알게 되었고, 또 하늘 지성소 놀라운 진리와 함께 십계명과 안식일 진리도 회복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예언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이런 식으로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니까 더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서 참 진리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다음 화요일 설교도 엄청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 유튜브 예배에 참여하는가 안 하는가 봤더니 옛날보다 좀 저조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쩌면 우리가 대쟁도 총서 지금까지 연구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제 계속되는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듣고 정말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재림교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